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첫 회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한번 순례를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 성지들 또 여러 순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성지 순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성지에 대한 깊은 얘기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순례의 길을 안내해 주실 두 분의 목사님을 먼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네, 저는 강신덕 목사입니다.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토비아 선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의 길, 광야를 걷는 도보 순례를 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덕진 목사입니다. 주로 성서의 땅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걷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안내하고 있는 그 주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참 같은 자리에서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근데 랜선이 뭐예요? 랜선 이제 인터넷 선이죠. 영상 랜선. 그렇죠. 컴퓨터 네, 뒤에 컴퓨터 보면 랜선. 어르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어 좀 설명해드리자면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순례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이제 순례를 경험하실 수 있다. 저희가 그 영상 순례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좀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 최근에 저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순례를 다녀오시려다가 실패하셨죠? 네, 그 2월 23일 날 원래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그 예수의 길 도보 순례를 일주일 동안 안내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떠나는 날 바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입국 금지, 한국 모든 한국인들 입국 금지 했죠. 그래서 못 들어갔고 이제 저랑 같이 여기 한국에서 출발하시기로 됐던 분들은 그래서 현지에서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여기서 출발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도 아마 바르샤바 어디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랜선 순례를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땅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그 혼용해서 써도 사실 큰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죠. 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해발고도 2,840m가 되는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 아랫지역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유적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한 4km 이 서쪽으로 보면 최북단 도시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단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같이 순례하게 되죠. 최북단 도시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는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가서 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혹시 네, 나팔 파니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팔은 이제 폭포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폭포가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이제 남쪽으로 쏟아 내려오면서 이 고도의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수원지이기도 하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발원지라고 봐야 되죠. 이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 바다까지 유입이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좋습니다. 1월달부터 10월까지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꽃이 피는 2월, 3월달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피는 그 노란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비슷한 색깔을 내는 이 겨자나무 꽃이 만발한 지역에서부터 이 헐몬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에 가면 지금 요 시기에 가면 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설경도 보면서 많은 꽃들을 보고 또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가시면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아니 한간에는 그 수원에 물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제가 1월에 갔었는데 물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10월 달까지는 건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 6, 7개월 동안 안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눈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쌓이는 12월, 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좀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그 이전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이미 눈이 와 있지 않았다 보니까 양이 조금씩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2월달 요맘 조금 전에. 네. 저 그때 이제 한참 걸어갔는데 한참 이 광야도 막 꽃이 피고 있었던 시절이고, 맞습니다. 또 갈릴리는 뭐 저 겨자꽃과 유채꽃이 그냥 아주 만발해서 동산 완전히 무슨 어디 정원 정말 같은 분위기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바니아스 폭포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트레킹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꽃이 만발한 거예요. 꽃이. 그래가지고 이 순례하시는, 저랑 광야행자 순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이게 광야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꽃들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주 아닌가? 정말로 꽃들도 많지만 울창한 삶. 아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이 많이 펴가지고 순례하시는 분들이 꽃 꺾어서 이렇게 뭐꽃 제주도에서 뭐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스라엘만 그래서 가면 광야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면 그러니까. 와 이런 곳이 있을 막 정도나. 황량하고 말이지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 바니아스 폭포 주변만 가면 네. 이게 너무 뭐 이스라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실은 폭포라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계곡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죠. 거기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 거죠. 간혹 순례 오시는 분들이 많이 혼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가이사라 아닙니까?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렇죠. 가이사랴와 예.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제가 이제 다녔던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다녀봤던 바로는 이쪽 셰팔라 쪽에, 그러니까 이쪽 지중해 쪽 해안 평야 쪽에 그 좀 약간 좀 비옥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비옥하다고 해도 이렇게 다 농경지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 쪽만 가면 뭔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낙원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풍성해 보여. 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단지파가 그 골짜기에 살다가 그 결국은 도망쳐서 저쪽 간 거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라이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텔단이 있는데, 그 뭐 정말 물이 막 퐁퐁퐁 솟아오르니까. 현재 지명으로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하잖아요. 골란 하이츠인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키부츠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제주 감귤보다 더 단. 여기는 이스라엘의 제주도 이스라엘의 귤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귤이랑 감이 맛있어. 감도 맛있고 감이 거기서는 이제 사과, 골란 사과. 골란 사과. 네. 약간 부사 사과 예, 비슷한, 맞습니다. 굉장히 작죠. 삭한데 굉장히 아주 그 달콤하고, 나는 그 사과는 다 먹어요. 씨나 뭐 남김없이 다 먹었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모든 남김없이 드시네요. 파이팅. 정말 비옥한 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비옥한 땅을 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와, 이스라엘도 이런 곳이 있어? 이런 반응 먼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텔단이 옆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텔단을 먼저 보고 순서도 바뀔 수 있지만 이 텔단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같이 가서 보시면 와,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렇지. 한라산 수목원. 기슭에 예. 이렇게 그 푸른 초목 목장에서 막
좌우에 있는 그 소떼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서면 역시 그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로마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가 사실은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대거든요. 경계가 되죠. 그러니까 위험 지역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골란고원 쪽은 이미 우리나라의 DMZ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바논 쪽이나 시리아 쪽하고의 경계선 면에서 볼 때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뭐 위험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그래서 데인데 좌우에 보시면 그 철조망이 다 있죠. 골란고원 지날 때 보면 저 그 지뢰밭 네, 맞습니다. 지뢰 조심. 아, 지뢰. 네. 1967년도까지는 사실은 시리아 땅이었잖아요. 네. 근데 6.1 전쟁 치르면서 얼마나 많이 또 지뢰를 배설했겠습니까? 지뢰 얘기는 편집을 해야 저희가 가시는 그런가요? 분들이. 아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평온해요. 거기 사는 사람. 최북단 지역을 보는 일반적인 순례에서는 갈릴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네.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 그래서 하루 주무신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버나움 뒷동산 팔복을 가르쳐 주셨다던 팔복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열심히 버스 달리죠. 한 40-50분 정도 올라가면 텔단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두 지역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을 보고 다시 아래쪽 갈릴리로 내려오면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순례 보통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전 코스로 많이 네, 잡히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레아 이게 이제 뭐 라틴어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삼두 정치를 했던 그 시저의 이름을 따서 얘기했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황제정으로 바뀌면서 이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말하자면 황제와 비슷한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많이 병치해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두 개가 다 이제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제국 곳곳에 사실은 이 카이사레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곳이 이쪽 지중해 쪽에 요빠 바로 위쪽에 있는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 지금 가이사랴와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헷갈리는 예. 그 그래서 가이사랴. 첫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이 카이사레아 메리타임이라고 보통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얘기하는 거기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거기 갇혀 있겠지. 근데 거기서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행전에 얘기가 나오는 거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마자카라고 하는 곳이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레아 마자카라고 부르는 곳이 터키에 이제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가 여기 가이사레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카이사레아 필리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죠.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본격적으로 동방 원정을 이렇게 325년 정도부터 주전 325년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이쪽 지역이 좀 많이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 도시의 그 새 신전이 있었던 그 수원지의 풍광은 생각보다 그 새 신이 관장하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죠.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 대조를 봐라. 나와 저 신들 이 대조를 봐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더 근원이 되는 누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 극명하게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